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 속에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곧 불신자와는 삶의 양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목구비를 갖추고 이 세상을 의식주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를 바가 없지만 그 영적 상태나 정신 상태나 추구하는 방향이나 가치 체계나 정신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기에 관심이 육적인 것, 땅의 것,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존귀받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것에 최종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인생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주시기도 하시고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가운데 충만히 항하시면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삽니다. 이것을 신본주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읽고 알고 배우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인생의 가치체계와 정신체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구하는 방향이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보화를 하나님께 나라에 쌓으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추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추구하지 않던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줄 것이다. 덤으로 복되게 채워준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굳이 추구하지 않던 것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든 사업이 잘 되게 하시든 어떤 방면으로도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의 삶, 곧 불신자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곧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선지자들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적치하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늘의 아버지를 천부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그 새들조차도 기르시나니 너희는 미물에 불과한 이 새들보다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들인데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소용없는 쓸데없는 백해무익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병을 낳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염려예요. 그 염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백합화꽃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하여 수고하고 그 다음에 길쌈하지 않느니라. 길쌈 아시죠? 옛날에 천 만들 때 길쌈해서 천을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했느니라. 29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통탄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그 다음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신앙적으로 영적인 고아들이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부자 아버지, 전능한 아버지가 있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다 같이 32절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해준다. 거짓말 못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세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지금 세계에 160여 개국이 있는데 다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다 부유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민족들 치고 후진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중진국도 없습니다. 다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무지한 그런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주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나 그 다음에 그 악한 그지없는 무상 숭배를 하는 그런 족속들이나 지금도 뒤떨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증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해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져라. 내 사업이, 내 자녀들이, 내 일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예배해라. 너희는 먼저 감사해라. 너희는 먼저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봉헌해라. 할렐루야. 생활 수입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떼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릴 정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던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큰 사건이 국가적인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생존해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 땅을 저주하신 겁니다. 곡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됐다고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곳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6장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은 더 악한 왕이었대요. 그런데 그는 넷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팀웍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나라, 범죄하는 나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재앙을 내리시면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토산으로 메뚜기로 징계를 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와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따라합시다. 그 땅을. 여러분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뿐이 아니라 땅도 고친대요. 저주받은 땅이 열매를 못 맺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조차도 고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고 땅을 저주하시기도 하시고 땅을 치료하기도 하시는 그런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충동질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리고 배교하고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곳곳에 바알의 신전들만 세워놓고 우상이 창궐한 나라가 되니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3년 6개월 만에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 선지자, 이 나쁜 선지자 놈아, 이 땅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은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었거든요. 그 말 그대로 3년 넘게 비가 오니까 마침 3년 만에 아합 왕이 그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손을 다시 아합에게 가르치면 당신과 당신의 부인과 당신의 아비의 죄 까닭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니 이런 재앙이 우리나라에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들이 믿고 지금 따르는 신이 참신인지를 한번 드러내자. 한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 혼자 기도할 것이고 바알과 우상을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아라.
산꼭대기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한 사람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머지 한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백성들 앞에서 보게 하자.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가리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리하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날을 정하고 갈멜산에 모은 것이죠. 이른 아침부터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바알이 응답하소서, 불로써 응답하소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받으소서 아무리 소리쳤지만 오정 지나서 오후 2, 3시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막 비웃습니다. 야, 너희 신 바알이 출장 갔나 보다. 아니야, 잠들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니까 막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화가 나고 막 속상하니까 막 옷을 찢고 막 몸을 막 단회하면서 바알이 불러서 응답하소서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마.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오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한 겁니다. 본문 30절이에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큰 돌 12돌을 취했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거든요. 12돌을 취해놓고 거기다 장적을 올려놓고 거기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제물 주위를 또랑을 파서 사방으로, 그리고 물통 네 개의 통을 물에 가득을 채워다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물이 얼마나 귀한 때인데 그건 위에서부터 부었어요. 한 번 더 갖고 와. 또 부었어요. 한 번 더 갖고 와. 자, 4통씩 3번을 갖고 12통을 갖다 부으니까 재물도 흠뻑 젖었고 장작나무도 흠뻑 젖었고 돌과 그 밑에 또랑까지 물이 넘실넘실하게 됐어요. 이건 인간의 인조불은 절대 붙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라는 대로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는 일이니까 인조불로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니까 그냥 모든 재물과 나무까지 다 불에 흠뻑 젖게 해서 또랑의 물까지 넘실거리게 했다고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이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 백성의 응답하심으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간절하지만 간결하고 확신에 가득 찬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더니, 세상 불은 밑에서부터 타올라가는데 하늘의 불은 재물을 확 사르고 재물 밑에 있는 나무를 확 사르고 돌까지 사르고 또랑에 물끝 넘식은 물까지 확 핥아버리고, 그랬더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분이 참신이다. 여호와 그분이 참신이다. 바알은 가짜다. 여호와 그분은 참신이다. 우리가 속았다 하는 거죠. 엘리야가 저 850명의 저 바알 제사장님들, 저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가지고 기손 승인의 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였대요.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이제 하늘문을 열어서 이 3년 6개월 동안 배물었던 이 땅에 비를 주옵소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게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믿습니까? 여호와 그가 참신이다. 여호와 그가 참신이라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알게 됐으니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이 저주받았던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저쪽에서 뜨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하늘 전체를 덮더니 그냥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한 다음 물로서 복을 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고. 아유, 목사님, 우리가 성령 불 체험한 적 없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가 받아지는 그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오늘 본문 30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가까이 하님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머지는 모세를 돕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도와서 주의 일에 협력한 사람들도 다 복되게 하셨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주의 종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마다 하나님이 7별 되는 주의 종들을 붙들고 사역을 운행하시며 사역을 하시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기꾼 가까이 하다 보면 사기 배우게 되고 도둑놈 가까이 하다 보면 도둑 배우고 도박하는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도박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 아멘 하세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게 하시라고. 목사님의 설교 때마다 영이요 생명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좋은 교인 되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복된 신앙생활의 ABC 중에 첫 번째가 주의 교회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게 그게 복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주의 종과 자꾸 관계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는 교회 옮기면 또 그 교회에서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돼요. 그 삶의 형태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고 주의 종 도우라고 직분 세운 줄 알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임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40-5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장례 예배를 해달라고 부탁할 목사님이 없더라는 실화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에서 장로까지 됐는데 교회마다 목사하고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싸우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다른 교회로 옮겨놨는데 아직 등록도 않거나 이제 막 특동화 상태가 되면 그런데 가정에 애경사가 생겨버리면 목사님이 와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초청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초청할 목사가.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직받을 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서약을. 이 교회에 충성할 것을. 아멘. 그러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때도 충성하겠느냐. 예 했다고. 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러면 그 교회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 돼요. 멀리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그건 이해가 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나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까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임직받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된다고. 그런데 목사하고 조금 틀어졌다. 목사가 꼴도 뵙기 싫어.
말하는 것도 싫고 행동하는 것도 싫고 거슬려 못 살겠어. 은혜도 하나 안 돼. 그러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사단의 시험이 들었구나 생각해서 기도로 이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또 천사처럼 보이고 좋게만 보이겠습니까? 2, 3년 지나가다 보면 또 허물이 또 보이지. 그러면 도저히 그 목사 배우 미워서 못 살겠네. 아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또 교회를 옮길 겁니까? 죽을 때까지 교회 옮기시는 거 전전하다가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런 시험이나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르지만 이사를 했다든지 뭐 이러면 아유, 주회종하고 특별히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아멘 안 하는 것보다 저하고 좋게 지냅시다. 다 괜찮은 목사요. 보통보다는 조금 나아. 아이, 그러니까 4,000개 교회 리더도 되고 하겠습니까? 그거 내가 선거 나가가지고 막 돈 쓰고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또 그 자리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야. 서로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경쟁이 치열한 자리야.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우리 총회 어르신들, 사복제 어르신들이 김철중 목사 리더십이나 그 인격이, 그 덕장이 이끌어야 된다 막 추천해서 되는 거야. 노예 가면 노예에서 칭찬하지, 서북 가면 서북에서 이제 총회 가면 총회에서 칭찬해주는 그 괜찮은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은 날 몰라줘. 이상해. 하여튼 뭐 혹시 목사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은. 하여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니까 목사가 굳이 이렇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체부와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체부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내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좀 책만 받는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 주는구나 이렇게 듣고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여하튼 여러분 평생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런 설교는 내가 하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하지만 이런 설교는 부흥 강사들이 와서 해주는 건데, 오늘 마침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 그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무너진 재단, 무너진 새벽 재단, 무너진 가정 재단, 무너진 수예배 재단. 믿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를 안 드리면요, 어느 순간 사탄이 틈탑니다. 심령에 틈타고 가정에 틈타고. 예배가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별거 아니지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배가 무엇과 같으냐면 세차장에, 자동 세차장에 차 몰고 딱 들어가면 그 옆에서 도와주는 청년이 기아 중립해 놓으세요. 꼼짝하지 말고 계세요. 아무 기계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 그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물이 싹 내려오고 비누바위 싹 내려오고 걸 돌고 또 바람으로 싹 날려주고, 그리고 한 1, 2분 후에는 깨끗한 차로 나와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은혜의 순간, 은혜에 그냥 따라가기만 해. 찬송할 때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든 순서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여러분 나갈 때 새로운 사람이 돼 나간다고.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지금은 건드리지 못하겠네. 그리고 시험 못해요. 근데 예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배 생활을 중단했을 때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을요, 여러분의 자식이든지 손주든지,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하게도 유치부가 애들이 엄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가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기 때문에 애들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지난 밤 잘 자게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애들은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니까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저녁에 잠 자기 전에도 기도했니? 하고 물어봐서 잠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영을 자야 돼. 그렇게 자라난 가정에서 신앙의 명문들이,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 가정재단, 혹은 새벽재단, 수요재단,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닫혔던 문에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그와 그의 사업장에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재단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 가도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아야 돼요.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뭐밖에 없어? 몸밖에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리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나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물이 되려면 재물의 특성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재물은 죽어야 돼요. 살아서는 재물이 못 돼. 살아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번제단 앞에서 죽여서 각을 뜬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돼 있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옛 자아와 욕심과 그 다음에 정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했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이 죽는 체험을 하며 그런 결단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정은 감정, 인정, 애정 이런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는 욕심도 그것이 무력이든 무슨 잘못된 탐욕이든 성욕이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짝 구워졌다고. 하나님의 불로 바짝 구워요. 그래 그 제물이 완전히 타버려. 여러분 반만 구워지면 안 돼. 성경에도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반쪽만 익은 전병은 그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반쪽만 구워지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골 같은 데서 생나무를 깎아가지고 소나무 같은 거 꺾어가지고 불을 놓으면 연기 냅니까 안 냅니까? 연기가 나요. 눈물이 막 줄줄 납니다. 그래서 선 생나무가 사람들의 눈에 눈물 빼듯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워지지 않은 사람, 태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로 구워지십시다. 내가 요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다른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 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저주받은 땅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교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